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328페이지 하겠습니다. 인욕이 곧 모욕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견뎌낼 수 있는 고통이라면 욕입니다. 이 세상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이든 한번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지내기가 어떠냐고요? 대부분 별로 좋지 않다고 대답할 겁니다.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견뎌낼 수 있든 없든 간에 그저 견디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나 어머니 때나 우리 때나 우리 중생세계의 이제 삶은 굉장히 인욕적이에요. 인욕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진리를 현재 말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가 여기에 이르면 만약 경전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갑자기 인욕 바람일이 불쑥 튀어나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겁니다. 이 경전에도 육도를 전부 말라고 난 후 왜 지금 인욕바람이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왜 다시 인욕에 대해서 다시 하는지 한번 명제를 볼까요? 인욕의 표본. 우리가 불법을 배우려 하거나 수행해서 성취를 얻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인입니다. 이 인자는 참을 인자죠. 타좌를 해서 정에 이르려 해도 왜 이르지 못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선방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결과부자하고 타좌는 결과부자한 모습을 말해요. 그렇게 해서 10년에서 30년을 갔는데 왜 도를 이루지 못할까요? 이거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모든 전 세계의 수행자들이 갖는 의문의 하나이기도 하죠. 두 다리가 아파와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젊은 나이에 일찍부터 결과부자 다리를 여러 번, 수천, 수만 번을 실행해 오지 않았다면 어느 날 갑자기 30대, 40대 또 20대에 그게 금방 되지를 않습니다. 이 때의 인도, 인욕 중의 한 인입니다. 이때에 참아야 하는 것도 인욕 정진 중에 하나다. 그걸 말하는 거죠. 당연히 참아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환경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특히 아빠 다리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반가부자 해서 앉아 계신 것을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환경에서 그렇게 컸지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나 또 유럽의, 미국의, 서양의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이렇게 의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좌식이 아니고 입식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이가 어려도 10대 중반이라도 결과부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참아내면서 그 아픈 것을 참아내면서
견뎌내면서 시간이 가면 또 그 타자의 자세가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몸의 4대가 모두 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아픔을 느끼는 이 자체도 우리가 알고 보면 공이라는 거죠. 이 몸의 4대가 모두 공인데 이것을 뚜렷이 알지 못한다면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그 안이비설신의 인지 자체가 그 아프다는 고통을, 그 감정을 느끼고 참아내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그 원리를 안다면 인욕이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일체의 모든 것이 공담이 되고 맙니다. 만약 참아낼 수 없다면 육도중의 관문인 인욕을 통과할 수 없으며, 참아내서 그 타조의 자세를 가져서 10년, 20년 이렇게 그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욕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선에서 타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만일에 이겨내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안의 불성을 만난다는, 그것은 공담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반드시 타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욕을 통해서 그 통과하지 못하면 타조의 자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담이 된다, 헛말이 된다, 그건 거죠. 금강경을 외울 수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거를 두드리며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을 하면서 읊으면 아주 듣기 좋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애치하고 재채기가 나오면 이런 감기가 들었군, 어떡하지,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죽을까 두려우니 중생상이 나타나고 수자상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 이미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불성을 만나지 못하면 아주 작은 것에도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수자상까지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인욕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욕의 이 이치는 금강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수지 경험을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철저히 도를 깨달았다면 인욕바람일 자체에 인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고요. 만약 굳게 참는다는 생각이나 감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바람일이 아니며 피안에 도달한 것도 아니므로 아무 성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욕을 참는 거에만 그 의미를 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자체도 떠나서 자기가 깊은 산매에 들기 위해서 타자의 자세를 필히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 때문인가? 부처님은 다시 수보리에게 자신의 경우를 표본으로 삼아 말합니다. 바로 자신이 이전에 가리왕으로부터 사지를 결단당했던 사건입니다. 가리왕은 과거 인도 이름이는 왕이지만 인도인들은 역사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까닭에 이런 역사적 사건에 관한 자료들이 단지 불경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가리왕은 아주 잔혹하고 포악했습니다.
당시 서가모니는 수도자로서 상당한 성취를 얻어 보살의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서가모니는 연각의 몸으로 부처님이 세상에 오지 않아도 스스로 도를 깨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후에 가리왕이 적개심을 품고 서가모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가리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수도자라고 하나 내가 너를 죽여도 과연 아무런 원한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가리왕이 말을 하는 거죠. 서가모니가 대답했습니다. 이 마음은 절대 청정하다. 만약 나에게 한순간이라도 노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대가 내 사지를 절단한 후 나는 복원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는 말을 하죠. 너가 나를 해치고 죽이려 해도 또 칼을 써서 사지가 베어도 내가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몸이 복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마침내 가리왕은 서가모니 몸을 한 조각 한 조각 잘라내었습니다. 그 사이 서가모니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고 한순간도 가리왕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비심밖에 없었습니다. 사지를 절단한 뒤 가리왕이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하자 서가모니가 말했습니다. 만약 보살의 자비심이 진짜라면 내 몸은 곧 복원될 것이다. 결국 서가모니는 복원되어 다시 살아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의 부활보다도 훨씬 극적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옛적에 가리왕이 자신의 신체를 절단할 때 당시 그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수행자에게 하나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적이고 엄청난데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으므로 가리왕이 나의 몸을 조각조각을 내어서도 다시 복원이 되었다. 그걸 증명해 내신 거죠. 우리가 그거를 순교라고 해요. 더 위대한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순교의 증험이죠. 증명이죠. 물론 다른 사람이 자기 신체를 절단하도록 원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이야 신체를 절단당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라 해도 혹은 움직이지 말고 앉아 있으라고만 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타각세가 점점 심한 탁한 세상으로 가니까 말을 하지 마라, 단정히 앉아서 움직이지 말거라 이렇게 해도 그것을 참아내는데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바로 인욕과 선정, 반야의 이치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오도 또한 투철하지 못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에 대해서 입각해서 자기가 직접 체달하고 증험해서 그 진리를 믿게 된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자기의 체험이나 증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내가 수행이 그만큼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을 조각을 내봐라. 내가 내 몸이 도로 복원이 되는지 이렇게 말할 수조차 감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지혜가 부족하고 오도 또한 투철하지 못해 그걸 해냄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명제를 볼까요? 달마와 소크라테스.
방금 인욕바람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소위 인욕이란 인간 세상의 일체의 고통과 번뇌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참는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아무것도 참을 것이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인욕바람일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대한 인욕바람일의 진리를 한 번 더 우리가 볼까요? 소위 인욕이란 인간 세상의 일체의 고통과 번뇌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을 포괄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포괄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견뎌내면서 참는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아무것도 참을 것이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인욕바람일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욕의 아주 결정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죠. 참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참을 것조차도 없다는 그 무아상에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인욕바람일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로서 참아내고 견뎌내서 이룬 것이 아니고 자기의 선정에서 무아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참아낼 것조차도 없는 그런 분별이 씌워진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부처님은 그가 가리왕에게 신체를 갈갈이 찢길 때 그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때는 완전 무결한 자기의 무아에 들어간 거죠. 먼저 그는 이 생명이 나에게 속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첫째, 가리왕에게 자기 몸이 갈갈이 찢길 때 나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체는 우리가 잠시 소유하는 겁니다. 잠시 나에게 속한 것이지 결코 영원히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몸은 본래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뜻이죠. 우리는 중생으로서 늘 분별하고 분별로서 분별이 전도망상이 된 그 자체로 그것이 객인 줄 모르고 착각하여서 그것이 참 나인 줄 아는데 그것은 나가 아니다. 본래 이 몸은, 이 육신은 본래 나가 아니다. 잠시 4대 지수 화풍 4대 인연으로 잠시 인연이 모아져서 잠시 있는 거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가 아니다. 이런 이치를 단지 분명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증득할 때만 비로소 신심이 청정해지며 반야실상을 성취할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렇게 문자로, 언어로 습득해서 알고 있는 거 말고 이것은 식에 의한 거지 해에 의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는 거는 의식에서 자기가 이 의식적인 그 문자 반야를 통해서 실체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증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단지 분명히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증득할 때 비로소 신심이 청정해지며 반야실상을 성취할 희망이 있습니다. 반야실상은 자기 불성을 만나는 거죠. 자기 법신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공부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너무나 중요하고, 잊으면 안 돼요. 뇌리에,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공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반야의 견지에서 옵니다. 반야의 견지. 견자는 볼 견자인데, 자기 성품을 본 거죠. 자기 성품을 봤는데 그것이 부처의 성품과 같다. 일도 틀리지 않다. 그래서 자기 부처의 성품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반야의 견지에서 온다. 지혜가 투철하지 못하면 대철대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철대오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확철대오, 이렇게 확고히 철저히 깨달아야 되지, 어림잡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깨달음은 깨끗하고 맑은 것으로 지혜로서 일체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낸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부처의 성품과 같은 자기 성품을 만나서 어디 한 군데라도 그림자 없이 확고히 대명천지가 드러나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확철한 대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반야다,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왜 그런가? 내가 옛적에 신체를 갈갈이 찢길 때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강의를 볼까요? 여기에 이르러 먼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부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의 수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당신이 실제로 경험해서 증험을 해가지고 체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그 진실을 말하는 거죠. 가상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의 수지, 실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서양의 대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모회를 당해 최후로 독배를 손에 들고 그것이 독약인 줄 알면서도 농담까지 해가며 마시고 죽은 것과 같습니다. 중국 선종의 달마조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은 그 진리는 한 번은 자기의 목숨을 두고 진실한 부처님의 그 진리를 스스로 수지를 해야 되는 과정은 반드시 그 검증이라 해도 좋고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거기에 부합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비유하자면 소크라테스가 서양의 대철학자인데 음모를 통해서 최후에 독배를 손에 들고 독배인 줄 알면서 마시고 자기의 삶을 장렬히, 자기의 최후를 장렬히 알고도 스스로 받아들인 것과 같다. 그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리왕에게 몸이 갈갈이 찢길 때 자기가 불법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과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아들인 것과 같다. 또 여기 보면 중국 선종의 달마조사와도 같습니다. 중국 전도 말기에 다른 법사들이 질투하여 5차례나 그를 독살시키려 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달마가 이제 인도에서 동쪽에 양나라 무제에게 가게 되죠. 불법을 전하러. 근데 무제에게 신하들이 또 법사들이 달마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5차례나 그를 독살시키려 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번째 이르러 그는 독약을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과의 인연도 끝났으니 나는 이제 떠나야겠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그를 말렸지요. 하지만 그는 인연이 다해 이미 독약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 밀종의 목룰 조사도 역시 최후의 사람들에 의해 독살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연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보상해야 하고 빚을 지면 돈으로 갚아야 하며 가야 할 때가 되면 가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들은 자기가 가야 할 때를 이미 받아들여서 그 행위를 실전에서 보여주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선종의 5종 종파의 한 줄기인 법안조사는 다음과 같은 개송을 남겼습니다. 이치의 극한에서 정을 잊으니 어찌 이름 비유조차 할 수 있으리. 달밤에 머리까지 설이 내리니 온에 맡기고 앞개울에 몸을 던진다. 이렇게 법어가 있는데 이 개송은 모두 8구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중 핵심적인 4구절만이 인용했습니다. 이 극이란 진정한 이치, 지혜의 깨달음, 이해와 깨침이 극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달마도 자기가 떠날 때가 됐음을 알고 독배를 받아들인 것을 진정한 이제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극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깨달음, 이해와 깨침이 그게 극한에 이른 것, 망념의 감정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경계는 묘사할 방법이 없으며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치가 극한에 이르고 지혜가 극한에 이른 것이 바로 이치의 극한에서 정을 잇는 것입니다. 뒤 몇 구절은 무아상, 무인상 등의 경계를 묘사합니다. 절로 그렇게 이치에 이르니 현상 역시 따라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이 다가오면 두렵다거나 내가 이제 위대한 일을 시연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그렇게 한다거나 이런 분별조차 1도 없다. 그것을 정을 잇는다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은 어디에도 비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치에 이르서 그 현상 역시 따라서 이른다. 그래서 불교의 화엄 경계에서는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라고 합니다. 이치가 그게 극한에 이르면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치가 극한에 이른다는 그 단어를 우리가 다 비슷한 그 문구를 비유를 한다면 이 비유법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비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불교 연구만 해서는 수지 방면에서 얻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3장 12부교의 교리를 융회 관통하지 못하고 여기서 보면 불교는 수지만 해서 연구만 해서는 안 된다. 3장 12부경 8만 대장경이 이제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부의 교리를 융회 관통하지 못하고 이치의 극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그것을 110% 내가 실전을 통해서 내가 다 통달하지 못하고 이치의 극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상인상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신체가 찢겨져도 단지 자비심만 있을 뿐 노여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자기의 부처의 성품인 견지를 보게 되면 일체 중생이 나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었음에도 바로
나의 목숨을 거두겠노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중생을 깨닫지 못한 그 중생이 가여워서 연민으로 자비심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여움은 1도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 실체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계에 이른 것이 바로 이 경계이자 지혜의 성취입니다. 인욕의 공부. 이야기가 공부의 성취에 이르렀으니 남북조 시대의 선종의 이조에 대해 잠깐 언급해 볼까 합니다. 그는 비록 달마의 의발이었지만 최후에는 여전히 응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생애와 세상에서 진 생명의 빚은 마지막으로 갚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불법의 기초는 3세 인과와 6도 윤회입니다. 어떤 조사가 목이 떨어질 때 다음과 같은 개송을 남겼습니다. 사대는 원래 내가 없고 오는 본래 공이니 칼날이 내 목을 자르겠지만 마치 봄바람 베는 것 같으리. 아주 흔쾌히 목을 내밉니다. 잘라보게 이 외에도 인도 선종의 조사 사자존자 역시 부채를 갚았습니다. 머리가 떨어져도 피가 흐르지 않았으며 목에서 우유 같은 액체가 수척이나 높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지를 통해 육체가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윳빛 피가 변화되어 신체가 공이 되면 머리를 잘라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신체는 나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가 어떤 온기를 흐르던 것이 멈췄다고 해서 자기의 불성은 죽지 않은 거죠. 천만 번을 신체를 갈갈이 도막을 내도 이미 자기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수지로서 실체법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스스로 그 진리를 받아들인 체험을 통해서만이 그걸 우리가 수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몸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몸을 베더라도 봄바람에 칼을 겨눈 것과 같다. 아무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사자존자는 색신이 아직 공으로 변하기 전에 응보를 받아 피살되었습니다. 머리가 잘리거나 상처를 입어도 피가 나지 않고 단지 우유 같은 것이 흐르는 상황에서는 아픈 감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욕의 경우는 아픈 감각이 있으며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감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통을 자비로 전환시킵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인욕 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고통도 없는 단계에 이르는 것은 공부의 경계이지 인욕 바람일의 공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공부가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이 공부가 그렇게 특이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진실한 고통을 고통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서 그 행을 보이는 것이 인욕의 바람일인 것이지, 자기가 도 수행의 그 도의 원리에서 완전히 고통 없이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인욕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자비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가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게 특이한 것이 아니다. 그게 그렇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로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마취를 하지 않고서도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성취로서 이 성취에 이르면 오온 중 수온과 상온으로부터 즉각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불법을 배우면서 해탈에 이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욕은, 보살도의 인욕은 유형의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이요, 번뇌는 번뇌입니다. 번뇌와 고통을 공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바로 도덕적 행위로서 심리적인 것이며,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보살이 공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태도가 좋지 않다고 해서, 혹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이를 염두에 두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지금까지 공부나 수도는 모두 헛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인욕을 듣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욕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 속에 뛰어들어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고 다른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기본 정신입니다. 보살은 적극적입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그렇지만 세속에 뛰어들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럽고 엄청난 번뇌를 수반합니다. 도처에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고 다른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승의 인욕 정진입니다. 인욕의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처님이 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도록 했겠습니까? 바로 불법의 수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말씀으로도 설하셨지만 말로만 그친 게 아니고 실체를 그 증명을 해 보이신 거죠. 미혹한 중생들이 진리를 알고도 믿음에 들지 못할까 염려하여서 당신이 그 어렵고 힘든 그 이제 진리를 몸소 실천해서 증명해 보여주시고 증험해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증명하는 것을 수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서 내가 실제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그 미혹을 닦아서 자기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333페이지에서 중간에 불교의 화엄 경계에서는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한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 극한을 이 이치에 이르면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비유할 때 우리가 선법에서 백척간두에서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